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뵙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첫 주일 우리 성수동교회가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 성수동교회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현수막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님의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주님의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과 부부가 또 구역 식구들, 성도들 만나면 카톡에도 누가 주님의 성령 올리면 다른 사람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시절 기억나죠? 저도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TV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TV를 이렇게 자바라를 열면 TV가 나오는 그런 TV였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TV 방송을 안 했어요. 오후 5시 30분부터 했어요. 그래서 TV 나올 때 그거 30분부터 기다리는데 곧바로 방송을 안 해요. 제일 처음에 화면 조정 시간이 나와요. 큰 원형 무지개색으로 각종 기하학적 무늬를 집어넣고 배경음악이 나와요. 클래식 음악이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로망스예요. 딴딴딴 따라라라라라라라. 아람브로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기타 음악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에 또 있어요. 금방 나오는 줄 알았는데 화면 조정이 끝나면 애국가가 나와요. 1절만 나오는 게 몇 절까지예요? 4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이 프로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에서 TV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한아,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놀면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놀이가 다방구, 자치기, 구슬 따먹기, 삼각형, 딱지치기, 오징어 육지, 38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를 기억하는 분은 제 이후의 세대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숨바꼭질을 또 열심히 했는데요. 숨바꼭질은요, 술래가 되면 전봇대에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10 혹은 뭐 20까지 셌는데 꼭 술래가 물어보죠. 다 됐니? 그러면 꼭 그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해지면 이제 술래가 찾아 나서죠. 꼭꼭 숨어 있는 사람은 못 찾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데, 못 찾을 때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죠? 못 찾겠다 깨꼬리.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아직도 그때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걸 경험 못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아이들은 그런 게임을, 그런 놀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숨바꼭질을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숨잖아요. 그럼 제가 술래예요. 숫자를 세고 다 됐니 하면 조용해요. 근데 애들은요, 표시가 너무 잘 나요. 지들이 막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부시럭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아빠가 숨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술래가 됐는데, 저는 옷장 저 깊숙이, 그리고 찾지 못하는데 탁 숨어 있어요. 그럼 애들이요 못 찾아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때 좋은 아빠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 있다 하고 찾고요, 슬쩍 발이나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찾죠. 마치 자기가 찾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종교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요, 거의 다 똑같아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지극정성, 신심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그제서야 신이 나타날까 말까. 그게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108배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든가. 특별히 티베트 불교가 유명한데요. 티베트 불교는요,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데모를 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오체투지라는 걸 하잖아요. 먼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발을 앞에 뻗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양손에는 나무나 천으로 만든 덮개를 끼고 배에는 앞치마처럼 생긴 고무나 천을 두르고 무릎에는 안대를 두르고 마스크를 하고, 왜냐하면 성지가 있는 수도까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오체투지를 하는데 몇천 킬로미터를 가요. 한 달, 두 달 이상을 갑니다. 그래서 성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심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무지하고 우상인 신에게 저렇게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그러한 행동인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숨바꼭질 갈 때처럼 꼭꼭 숨어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게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특징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런 점에선 똑같아요.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하시니까 예수님도 얼마 전 우리 기쁨의 50일 보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그 몸과 그 목소리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의 시신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신이 어디 갔는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야죠. 찾기는커녕 자기들이 잡힐까 봐 구석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가 부활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신심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완벽한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성령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파워나 능력이 아니에요. 던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요청하는 순간 빛의 속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지금 이 땅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느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데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걸 못 느낀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못 느낀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어? 증명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손에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 야야야야 하고 매일 새벽에 저에게 들려주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생생하게 움직이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기도에 아멘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정말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50일 동안 기다렸고 일주일 동안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성수동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오숙자 권사님이 짧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내가 고난 속에서 마음 편하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감사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아서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중간 검진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교사로 수고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인 우리 이상일 임소라 집사님 귀한 딸이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과연 이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물론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었고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해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계속 기도를 받아요. 오늘 이상일 집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아기 이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하은이라고 지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지만 심지어 나는 성령님의 감동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한마디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자녀들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히 오늘 어떤 분인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틀에 갇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우리가 금방 부자가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잘 붙고 직장에 그대로 잘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일분들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모세, 다윗, 하박국 모두 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고백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달래주시고
정이 많으신 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게 내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채찍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나 상을 주지 않고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깊음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제한적이고 우리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죠? 하나님은 왜 내가 원치도 않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왜 나는 내가 아닌 부모나 형제들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결과와 열매는 고통과 어려움 뿐일까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판단, 경험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요,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고민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더 깊어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여러분 잘 사용하죠.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다가도 내가 잠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기도대로 안 되면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 그럽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요? 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입니다. 성령님. 기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을 때, 필사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깨달아져요? 제2 설교를 동영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듣는다고 그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 계신 그 성령님, 성수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한 교우를 신방했습니다. 어려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완벽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건강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더욱 강하여 침이라.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요, 잘 나가면요 다 하나님 줘버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제가 사탄을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한 분 한 분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오늘 말씀이 저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최근 들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을 때 다행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를 보고, 이 위선자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냐? 내가 너 때문에라도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계속 마음이 우울했대요. 그런데 저녁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를 하고 그 배우가 바로 남편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공격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권사님을 공격하는 그런 영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 성수동교회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역사와 함께 그 성령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것만큼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것으로 방해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공격이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성령님,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투명해요.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보여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성령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에 빠져보셨습니까? 기도에 빠진다는 이런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미루실 겁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아니요. 그때는 늦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술술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경험하셔야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잠깐 기도하는 기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성수동교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멀티플하게 오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내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만 순종하려고 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각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문고리 신방을 하고, 저는 청년들과 온라인 신방을 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신방한 가운데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성수동 교회에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의 그 무게가,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교회와 사람과 목회자에게 실망했던 그 아픔, 그래서 선뜻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모습들, 저의 마음속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여러분 앞에서 대면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끼고 받게 될 땐 저도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격으로 저에게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 성수동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마침내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기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이 자리에 앉는 순간 그냥 은혜가 느껴지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스스로 불평하고 오만했던 것들 성령님 다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알게 하는 자리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 부대에 담을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우리의 가정에 한 자녀 한 자녀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요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